전미 예수님, 오늘은 은종제 14주간 토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견하시면서 세상을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숨고 그러라고 하시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데 두려워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나는 안다라고 증거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네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할 수가 없다면 너는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도 너를 모른다고 아버지 앞에서 할 거다라고 하는 약간은 좀 무서운 말씀. 다 무서워요, 어떻게 성경이. 그래서 오늘 복음 묵상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다. 제자가 스승처럼 되고 종이 주인처럼 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사람들이 집주인을 베엘제불이라고 불렀다면 그 집 식구들에게야 얼마나 더 심하게 하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에서 말하는 것을 밝은 데에서 말하여라. 내가 귓속말로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여라.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도 육신도 지옥에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2마리가 한 잎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분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두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심판받을 때 하느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쓰실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자로 시작하고 랑자로 끝나는데 바로 사랑이죠. 그렇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이 세상에 막갑하다. 그러면 그들은 막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일을 막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막갑한 거죠. 근데 그들은 이 사회에서 속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는 그래도 모기는 되지 말아야 하거든요. 적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 정도의 사랑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속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늘나라는 폐를 끼치지 않고 그냥 집에 혼자 있다면 공동체 하나 되는 그 어떤 행복을 누릴 수가 없겠죠. 그럴 자격이 없겠죠.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기쁘게 피를 내어줄 수 있는 본성의 존재가 되어야만 하늘나라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본성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 갖는 거죠? 인간이라고 하는 본성은 여러분들께서 언제 가지셨어요? 대답하기 태어날 때 본성은 태어날 때 갖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다 자기가 생존하고 싶은 본성을 가져요. 그래서 먹고 싶고 어떤 성욕 혹은 남을 이기고 싶고 근데 이제 그런 본성 가지고는 이제 모기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본성은 언제 나오냐면 내가 하느님이라고 믿을 때 하느님의 본성이 나오는 거고 늑대라고 믿을 때 늑대의 본성이 나오는 거고 개라고 믿으면 개 같은 본성이 나오는 거고 인간이라고 믿으면 인간의 본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며 너와 나는 하나니까
이제 네가 그리스도라고 믿어. 그러면 그 본성이 나올 거야. 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그 본성으로 변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본성이 생기면 이제 세상에서 두려움이 없어지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셔도 다시 부활하실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도 두렵지 않다라고 했는데 어떤 수녀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라고 이제 굉장히 항의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그거를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게 이해가 가는 게 저도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죽음은 다 두려워요. 근데 어느 만큼 언제 두렵지 않게 되느냐면 내가 이제 믿음이 강해지는 만큼 두렵지 않게 되는 거죠. 여기 김대건 신부님은 이런 상황에서 죽음이 두렵지 않으셨겠어요? 두렵죠, 그렇죠? 당연히. 근데 이제 이들이 벼슬도 주고 워낙 몇 개 국어하고 이제 그렇게 나라의 지도를 많이 이렇게 들락날락 하려고 하셨으니까 지도를 완전하게 그리시는 거죠. 그렇게 똑똑하신 이런 분이 그때 나라에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 김대건 신부님한테 좋은 벼슬 이런 거를 제안을 했지만, 김대건 신부님은 죽여라, 나는 그런 거 모르겠다, 이렇게 하며 죽음을 어떻게 보면 두려워하지 않으신 거죠. 근데 두렵기도 하지만 두렵지 않으신 거죠. 그렇게 두렵지 않아야만 뭘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가 있어서 그게 바로 선교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저들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는지 나도 알아봐야겠다라고 하며 나도 성당 다니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누군가가 변화되기 때문에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는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다 보면 그 사랑이 내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극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동시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쪽 세상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산다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얻을 수가 없겠죠. 왜?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사랑 실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죠. 저도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책을 이렇게 그 제목으로 냈다가 안 팔려서 접었는데, 아무튼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요한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런 이제 독이 되는 독성 관계, 그러니까 독이 되는 관계인 거죠.는 정리합시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권순재 님이 이제 여러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이런 관계들은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게 약간 오늘 복음과 맞기 때문에 한번 이제 보는 거죠. 여기에 한 어떤 그 예가 나와요. 근데 그 예가 나오는데 이제 삑삑거려가지고 들리셨어요? 그 밖에서 차가 삑삑거렸네요. 근데 이제 한 40대에 접어든 미혼 여성인데 피로와 무기력감, 자살에 대한 유혹을 느끼고 있으면서 이제 이 권순재님을 찾아온 거죠. 자, 이 자매는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여성은 공무원이라는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연봉은 많지 않았지만 그녀가 만족스럽게 살아가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결혼도 안 했으니까. 일남 일녀 중 첫째로 태어난 그녀는 소위 한국의 전형적인 장녀였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사고로 잃은 그녀는 고등학생 때부터 집안의 기둥 역할을 맡았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과정도 사춘기도, 질풍노도의 시기도 그녀에게는 사치에 가까웠습니다. 어머니에게 순종만 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내가 빨리 자리를 잡아 어린 남동생을 경제적으로 도와야 한다라는 어머니의 말에 따라 청춘도 연애도 두려워하고 오직 안정된 직장을 잡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남동생이 재수, 삼수를 하는 동안 학원비는 언제나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대학에 합격하자 남동생은 그녀가 평생 엄두도 내보지 못한 해외 어학 연수를 다녀오기를 원했고 그 다음은 사업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사업 비용은 어머니의 대출로 이루어졌지만 어머니의 대출금은 당연하게도 그녀가 갚아나가야만 했습니다. 동생의 결혼을 여러 날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다음 말은 그녀를 폭발하게 하였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남겨둔 아파트 있지? 그거 내 동생 신혼집으로 주기로 했다. 그래도 명색이 남잔데 집 한 칸은 해줘야 우리가 사돈 보기에도 체면이 서지. 기가 막힌 그녀가 그러면 엄마는 어디로 이사할 건데? 라고 묻자 어머니는 당연한 듯 말했습니다. 너희 집으로 가면 되지. 이제 같이 나이 먹어가는 모녀끼리 친구처럼 한번 재미있게 살아보자. 환장하는 일이죠. 그녀도 이번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생애 처음 반대 의견을 내본 뒤 돌아오는 것은 어머니의 순식간에 일그러진 얼굴과 폭언,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빨대 꽂아 다 빨아먹은 먹은 동생의 적반하장식의 반응이었습니다. 불효녀, 욕심 많은 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누나 왜 그렇게 엄마 힘들게 해? 이기적이야와 같은 비난이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남겨준 아파트는 동생의 신혼집으로 쓰고 있고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의 집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만나던 남자친구는 어머니의 반대로 헤어졌습니다. 이게 하나의 사례예요. 자, 이 관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마와 남동생과의 이 관계는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그래도 어머니를 잘 모셔야 하고 동생을 잘 보살펴야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끝내버려야 할까요? 이 자매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바로 두려움인 거죠. 그렇죠? 어떠한 두려움이에요? 바로 엄마와 동생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두려움인 거죠. 내가 이렇게 했다가 엄마가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동생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얼마나 평생을 살아왔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자살하고 말까요? 그리고 이렇게 자살하고 이렇게 살다가 평생 자기 인생을 한 번도 살지 못하고 하느님 앞에 왔다면 하느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참 잘 희생하며 살고 왔구나. 너 하늘나라에 살아라 그럴까요? 아니면 혼날까요? 혼날 가능성이 100%죠. 그렇죠? 왜 그래요? 지금 이 자매는 어디에서 지금 떠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에서 떠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가정이라고 하는 거를 떠나야만 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더 넓은 공동체로, 그 사회라는 공동체로 나아가야만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자궁에서 아이가 태어나지 않고 가정이라는 더 넓은 공동체로 나올 수 있을까요? 당연히 나올 수가 없겠죠. 그렇죠? 온전한 관계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가정이라는 더 넓은 공동체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지금 속해 있는 이 공동체의 이 태를 뭐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찢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건 뭐예요? 엄마를 피가 나게 하고 엄마가 나로부터 주는 이 탯줄을 끊어버릴 수 있는 용기가 없다면 이거는 뭐 저절로 때가 되면 되는 거지만 우리는 때가 돼도 이것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 엄마나 이 내 동생이 나를 이렇게 자기들의 세상으로 올가맬 수 있는 거죠. 그때 때가 지나면 이제 내가 그들의 양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나를 빨아먹으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게 잘하는 건가요? 아닌 거죠. 그렇죠? 자, 이 사회는 어떻게 김대건 신부님한테 이들이 좋은 어떠한 벼슬이나 이런 것들을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주겠다고 한 것은 뭔가요? 이들이
김대건 신부님을 잘해주려고 한 건가요? 아니면 김대건 신부님의 피를 빨아먹으려고 한 건가요? 피를 빨아먹으려고 한 거죠. 그렇죠? 그러나 이 세상이 주는 이런 것들,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받을 용기가 없다면 이 세상에서 그냥만 머물러만 있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의 자격을 잃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더 큰 세상에 가서 살 수 있는 자격을 잃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자매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이 자매가 진짜 자기의 인생을 때가 돼서 사춘기가 넘어서 이제 어른이 사회인이 돼서 했다면 이제 누구로부터? 엄마로부터 미움받을 용기, 동생으로부터 미움받을 용기, 이거를 찢어버릴, 이 세상을 찢어서 피를 흘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당연히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남자는 누구를 떠나? 제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여자와 한 몸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세상을 지금 떠나지 않고서는 다른 누군가와의 관계를 맺는 또 다른 세상에 속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는 바로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이 세상을 떠나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들에게 내가 미움받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이들에게 미움받을 때 내가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이 세상을 찍고 나올 수 있는 거는 거기에서 있는 세상 사람들과의 단절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단절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들에게 스테파노 성인처럼 스테파노 성인이 막 돌맞을 때 스테파노 성인이 뭐라고 그래? 저 썩을 놈들 막 그렇게 죽으면 죽진 않잖아요. 그죠? 주님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처럼 기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면 내가 그 세상을 찢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힘, 에너지는 뭐예요? 바로 사랑인 거죠. 내가 어느 정도 사랑에 힘을 가지게 돼야 이 가정을 찢어버릴 수가 있는 거, 부모로부터 떠날 수가 있는 거죠. 그 부모를 떠날 수 있는 그 사랑의 힘은 부모, 나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주는 부모를 넘어서는 더 큰 사랑인 하느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야만 이 부모님이 나를 싫어해도 내가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떠나서 더 큰 세상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를 읽고 이제 신학교 들어가야겠다라고 했는데 누가 많이 반대를 했겠어요? 아버님이 많이 반대를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반대를 하든지 말든지 내가 할 게 뭐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 참 불효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안 그런 거죠. 부모님의 하지 못하는 어떠한 역할을 내가 해는 거예요. 부모님은 이 세상에서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 나를 보지 말고 더 큰 세상에서 사랑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떠나보내는, 그러니까 나이가 돼도 안 떠나보내는 짐승은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동물들은 다 떠나보내잖아요. 그렇죠? 그게 자연의 섭리 아니에요. 그게 진짜 사랑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자녀가 40세가 됐는데도 같이 늙어가는데 오손도손 함께 살자는 말이 되냐고요. 그건 진짜 부모가, 엄마가 나쁜 사람인 거예요. 나쁜인 사람인 거죠. 그런 엄마를 떠나지 않으면 계속 핏발리다가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때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느님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또 성체조배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보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더 행복이겠구나 라는 사랑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넘어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분명히 반대할 수도 있어도 나는 아버지 어머니가 반대해도 아버지 어머니 사랑할 건데 이런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박해받는 것이. 따라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혹은 이제 미움받을 용기가 없는 이유는 바로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증가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살려면 그 두려움을 없애주는 거는 오로지 사랑밖에 없다. 그 사랑만 있다면 내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거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이거 분명히 어렸을 때 분명히 해본 거거든요. 더 큰 내가 사랑이 있다면 엄마 아빠를 떠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어렸을 때 한번 해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인 거. 이상하다? 내가 이 세상이 두렵지 않네?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살다 보면 분명히 더 큰 세상이 있다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도 두렵지 않게 되는 거죠. 따라서 아무튼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증가시켜 나가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두렵지 않아야 내가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런 힘은 사랑밖에 없다는 거. 또 그래서 우리가 태에서 벗어나려면 그 태를 찢고 나올 수 있는 그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이 정말 태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태중에서 받은 상처가 있다면 어른이 되어서도 그 태중 상처에 갇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대인기피증이나 이제 두려움 때문에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하겠죠. 혹은 부모, 이 가정에 갇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이 세상, 혹은 종교, 혹은 이런 사회에 갇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다 찢어버릴 수가 있을 때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 생각하며,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